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한 영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에 데이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금광을 이제 콜로라도에서 금광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금맥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털고 또 주위에 투자자를 모아가지고 그 금광을 파게 되었습니다. 한 차를 보내고 나서 또 금광을 계속 파고 있는데 더 이상 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투자했던 그 원금도 회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금이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파도 나오지 않아서 결국은 그 모든 자기의 금광을 개발하기 위해서 또 파기 위해서 샀던 많은 기계들을 그 주위에 있는 고물상에게 다 팔아버렸습니다. 고물상이 그 금광지와 또 그 금광을 개발했던 모든 그 자재들을 다 구입해가지고 실제로 금광의 전문가를 한 명을 고용했습니다. 정말 이 금광지는 우리가 개발할 수 없는 곳인지 한번 점검해 주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그 금광지를 점검해 보니까 실제로 그 금광지는 많은 금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가 그 멈추었던 거기서 1m 더 가니까 그곳에 금이 뭉쳐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후에 신문에 대서특필되어지면서 이 데이비라는 사람이 멀리서 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분 좋겠죠? 원통하죠. 후에 이 데이비라는 사람은 생명보험 설계사가 되어져서 항상 1m만 더라는 그런 좌우명을 가지고 일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좀 이 상황이 어렵고 때로는 잘 계약이 성사될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도 1m만 더, 내가 1m 포기해가지고 쫄딱 망했는데 그 1m만 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함으로 인해서 후에 보험왕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그저 마당만 밟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도 어떤 경우에는 참 믿음 생활하면서도 깊이 있는 믿음 생활, 좀 더 깊은 믿음 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마당만 밟고 가듯이 수박 겉핥기에 그런 맛을 보고 수박 이런 맛이구나 생각하고 판단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 보면은 실제로 이제 만나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은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는 거예요. 학창시절에 교회 안 다녀본 사람 없을 정도로 대부분 다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가 구원받지 못하고 거기서 멈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더 깊은 단계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죠? 또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더 깊은 단계까지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해녀도요, 그 상군과 중군과 하군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군은 얼마나 해물을 많이 캐냐면은 3시간에 60kg의 해물을 캔답니다. 안 놀라셔도 괜찮아요. 우리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상군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가가지고 아무도 가지 않는, 아무도 손이 닿지 않는 그곳까지 가니까 풍성한 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해물을 캐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군이라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해녀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고 그러죠.
일본은 해녀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 서귀포에 해녀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말씀하시면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깊은 단계까지 가느냐.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멈춰버리고 더 깊은 단계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더 깊은 신앙 단계, 더 깊은 신앙의 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더 깊은 신앙의 단계가 되기 위해서는 아쿠오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쿠오의 자세. 아쿠오의 자세가 무엇인가? 오늘 44절을 10장 4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거기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이 듣다라는 단어가 아쿠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때 그저 아쿠오라고, 그저 듣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이 듣다라는 이 말이 주의 깊게 경청하다, 순종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들려오는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집 강아지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개파소입니다. 주의 깊게 듣겠죠. 혹시 자기가 팔리지 않을까. 우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의 깊게 듣는 것이 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를 투자하면은 단시간 내에 많은 것을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장에 가면은, 길을 쭉 가면은 이제 많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고등어 사세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를 하여튼 이야기하죠. 저는 이제 시장에 상치를 사러 자주 가거든요. 상치 사세요 하는 이야기가 제일 쫑긋합니다. 주의 깊게 듣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아코라는 자체가 그냥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듣고 행하다라는 말과 병합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그냥 혼자 사용하는 단어라기보다는 항상 거의 많은 부분에 듣다라는 단어와 또 행하다라는 단어가 같이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결국은 행하는 것이 있어져야 올바로 듣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듣지 않습니까? 설교도 말씀도 듣고, 또 요즘에는 TV만 틀어도 설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그냥 듣고 아 좋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듣고 행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아쿠오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듣다라는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보면은, 자, 마태복음 7장 24절 시작. 아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나고 밑에서 물이 올라오는 창수가 나고 또 옆에서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더욱더 성숙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아코의 자세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 없는 사람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안 들어도 됩니다. 근데 귀 있다고 한다면은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풀어서 이야기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친 그 인생을 살았던 그 이유는 그 말씀을 거역하고 완고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완고하게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 40년 동안 그렇게 허비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의 인생도 그렇게 허비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믿음이 좋으냐,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으냐, 그것을 따질 때는 얼마나 말씀을 가지고 이 아코의 자세로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는 자세가 있느냐라는 것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이 깊은지 그 사람의 신앙이 얕은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중국 개화기 때에 1920년대 이야기입니다. 칭티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칭티엔이라는 사람이 유교적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뼛속까지 유대교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 아니고 유교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 하면은 엄청 믿음이 좋을 수도 있는데 유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교사님 오시고 나서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학교에 가게 되어져요. 그 학교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생각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고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무엇이냐면은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떠올리게 되집니다. 여기 에베소서 5장 25절에 전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아내가 이쁘거나 네 아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네 아내가 아주 날씬하거나 그럴 때만 사랑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혹은 네 아내가 찌뿌디디하거나 네 아내가 못생겼거나 네 아내가 시커멓거나 할 때는 사랑하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무조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조건이야. 여러분,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그래서 두렵습니다. 결혼하기로 작정하고 결혼을 했다면은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거 잘못했는가벼? 하면은 회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칭티엔이라는 사람이 그 아내를 사실은 결혼하고 나서 결혼할 때에 부모가 억지로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친정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자기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그 아내를 다시 데려와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그가 순종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진 그의 처갓집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내가 그 전에 당신을 보낸 것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다시 우리 집에 가서 삽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중국인들 여자들이 잘 도망가니까 뭘 했냐면은 전족이라는 걸 했잖아요. 전족이라는 것은 한쪽 발에 태어났을 때부터 한쪽 발에 조그마한 가죽신을 신겨가지고 더 이상 발이 자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인이 되어서도 한쪽 발은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걷지를 못합니다. 뒤뚱뒤뚱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 전족을 놔가지고 20km를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칭티엔이라는 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20km의 그 거리를 업고 집에까지 옵니다.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복음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자기를 쫓아내고 그랬는데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땀을 흘려가며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얻고 와서 자기에게 복음을 증가하니까 그 복음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래서 중국의 지하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이 칭티엔과 이 사모님이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말씀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내 주장이 너무나도 세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맞으면 주님 뜻 아니죠?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악구의 자세는 내 생각보다도 내 습관보다도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형태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곳에 더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수용하게 되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쿠오의 자세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세는 무엇입니까?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결단하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적 삶을 살아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본문 앞에 있는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10장 43절 시작. 아멘. 그들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다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형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그 형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형벌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용서를 받게 되어지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네가 그 죄에 대해서 네가 대신 죽고 네가 대신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해서 그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네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너에게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는 무죄다라고 판결해 주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멀지 않아서 다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이죠. 그 사실이 복음이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것이 복음적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모두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복음적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적 삶을 사는 것은 첫 번째로는 주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처럼 사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 그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니까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방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을 하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면서 그들이 방언하게 되어집니다. 불의 혀처럼 임했다는 것은 우리의 이 혀와 똑같은 혀입니다. 이 혀 모양의 불이 모든 사람들에 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불의 혀가 임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마다 다른 나라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어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노어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일본어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불어로 이야기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영어를 알고, 어떤 사람들이 일본어를 알고, 어떻게 저 사람들이 그 노어를 알고, 러시아를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불어를 알지? 할 정도로 놀랬단 말이죠. 근데 혹시나 저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술, 뉴 와인, 새로운 술에 취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새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새 술에 취한 것도 아니고 히로뽕도 한 것도 아니고 마약도 한 거 아니다. 그런 말은 없어요.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언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죽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방언이 무엇인가? 결국은 방언이 터졌는데 여기서 방언이
랄랄랄랄랄라 아니에요. 외국어단 말이죠, 외국어. 근데 외국어의 방언이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외국어의 내용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니 영어로 막 이야기하는데 밥 먹으니? 야 진짜 맛있다 그지? 그 이야기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외국어로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결국은 방언의 초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 삶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이야기를 하는 게 올바른 방언이란 말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는 이야기하고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칭찬하고 그런 것을 원하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온전한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참 방언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방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랄랄랄랄라 연습 많이 해요. 연습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하고 싶어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해봐라.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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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라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방언 안에 90% 이상이 랄랄랄라 방언입니다. 저는 특이한 방언도 봤습니다. 멍멍이 방언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멍 그래요. 옆에서 랄랄랄랄랄라 하는데 멍 그래요. 그런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상한 방언을 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장 2절부터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송나라에 법문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법문공이 스승에게 이야기했어요. 스승님, 제가 재상이 되고 싶은데 제 관상을 보았을 때에 재상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스승님이 하는 이야기가 자네는 관상을 보고 그리고 자네의 능력을 보고 보았을 때에 재상이 될 수 없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법문공이 잠시 실망한 눈초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있다 다시 스승님에게 물어보기를 스승님, 그러면 제가 의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는 끝발 좋잖아요. 좋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시대가 좋은 거예요. 옛날에는 양반 축에도 못 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이 엄청 천한 직분이었단 말이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스승님이 생각할 때 의아스러운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엄청 높은 재상을 이야기하다가 인자 천민처럼 그런 천대받는 의원이 되고 싶어 하니까 아니, 자네는 재상이 되고 싶다 했다가 왜 의원이 되고 싶어 하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법문공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재상이 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도탄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잘 인도할 수 있을지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재상이 되고 싶었는데 제 관상과 제 실력이 재상이 될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 의원이라도 되어가지고 불쌍한 병자들을 잘 고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의 스승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자네는 관상과 자네의 실력으로는 재상이 될 수는 없지만 자네의 심상을 보니까 충분히 재상이 되고도 남을 법이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상을 보니까 재상이 충분히 남고도 남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법문공이 나중에 재상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잘 다스리는 훌륭한 정치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래서 날마다 주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저 사람 살아가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구나. 마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해서 그들의 닉네임, 별명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적 삶을 사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나는 죽고 주님만이 나타나는 삶요. 여기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나타내 주시냐면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방언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바라본 베드로가 무엇을 하냐면은 침례를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침례요. 침례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 바울 사도가 침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홍해는 예전에 노예된 그 애국과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 그 단절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홍해는 예전의 모습과 이제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단절된 모습을 홍해로 표현하며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표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침례는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 죄된 습성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오직 주님만을 나타내는 삶, 그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로마서 6장 2절부터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침례가 어떤 것인가. 자,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 더 이상 우리는 침례받고 구원받았을 때에 이제 구원받고 침례받았을 때에 더 이상 죄에 종노릇하지 않는다. 8절과 9절요. 시작. 아멘. 죄와 죄의 세력으로부터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을 또 12절, 13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12절과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아멘. 우리의 몸을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아니하고 의의 병기가 되도록 노력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무엇과 싸워야 되냐면은 나에게 왕은 누구인가? Who is the king? 나의 왕은 누구인가라는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나의 왕은 누구인가? 그래서 왕노릇 싸움이에요. 내 왕은 누구인가?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은 계속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와에게 이때까지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왕은 누구였냐면은 그들을 통치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와에게 유혹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너도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가 스스로 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내 인생은 나이고 내 인생은 나이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내가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그렇게 6장에 보면은 네피림이 나오죠. 그 네피림에 대해서 소개할 때 용사요, 또 그레이트, 자이언트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주 거대한 그 거인이다 말이에요. 거인. 그러니까 이 네피림은 거인인데 이들이 오므로 인해서 점점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왕은 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왕이 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홍수를 통해서 왕이심을 나타냅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했으면은 거기서 끝났을 텐데,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또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하늘까지 닿아서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징계하시죠.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앞으로 왕이 나타나실 것이다. 그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통치하는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인생이 허비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고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침례받고 나서 우리는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부터요, 우리의 왕은 그전까지는 내가 왕이었고 제가 왕이었고 그리고 이때까지는 내 생각이 왕이었는데 구원받고 나서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내 인생이 달라져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전과 후가 달라졌습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행동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말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태도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달라졌습니까? 그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봐야 한단 말이에요. 만약 그 어떤 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은 똑같은 삶이라면은 그러면 나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인생 속에서 진정한 왕이 예수님으로 내가 고백하며 살고 있는지 말이에요. 내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으냐면은 결국은 내 인생은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는지 모르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사명과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며 소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능력 있는 인생, 쓰임받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렌 커닝햄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고속도로를 쫙 타고 가는데 차가 전복되었습니다. 몇 바퀴 굴렀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옆자리에 있던 아내는 벌써 밖으로 떨어져 튕겨서 나가버렸고 자기의 머리에서는 피가 나고 있고 깨진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 머리 아니니까. 깨졌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대부분 머리 깨지면은 죽습니까? 아픕니까? 아프면서 죽어요. 그래서 아내를 찾아보니까 아내가 저기 떨어져 있는데 이미 동공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숨을 쉬지를 않습니다. 사망한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래도 나 섬길 수 있니? 라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네 아내가 죽고 네가 지금 머리가 깨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믿을 수 있니? 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되지 않고 지금 절망 가운데 있고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왕이라고 섬길 수 있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목사님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아내가 후 하면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인적이 드문 곳이라서 그곳에 차가 잘 다니지 않는데 화물차가 갑자기 와가지고 119에 전화해가지고 응급차가 오고, 근데 뭐 아내가 깨어난 것도 기적이지만은 그곳에 화물차가 오는 것도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차가 다니지 않는 곳이래요. 근데 그곳에 화물차가 와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응급차 타고 병원에 가서 3일 만에 퇴원하게 되집니다. 그분이 그래서 기적적인 일을 체험하고 역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 전도단을 창립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와 교리가 좀 다른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예수 전도단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단이 아니니까 교리적인 부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답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생각하는 것. 그래서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복음적인 삶이죠. 복음적 삶이죠.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깊은 신앙 단계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쿠의 자세로 받으시고 또 복음적 삶으로 인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또 내 삶 속에서 예수님만이 나타나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